이 초대 교회 시대 약 100년부터 한 300년 중반, 400년까지 한 300년 동안 이 교회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런 전도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 박해, 이 권력이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가 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전도되고 또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초대 교회의 그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공적으로 전도는 못하는데 교회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배가 마치면은 사도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런 광고를 모일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 들어오는 시간에 예배 언제 끝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초대 교회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광고를 교회마다 거의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은 구약 성경은 특히 모세오경에 이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 이 도덕적인 그런 교훈들, 율법들이 엄청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공경해야 되는지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그걸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 편지에 보면은 너무나 특이하게도 윤리, 도덕 이런 것이 많이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마 세계 교회 가운데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오늘 대단한 기념주일로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과 대등하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목사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목사가 예배 일찍 오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모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던 사람들이 영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인 출생을 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아니해도 어머니의 젖을 향해서 그 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력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금방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우유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것도 입력을 해놓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연 상태에 자연 출생을 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자연 상태에 자연 출생을 했다가 이제는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은 두 가지 일을, 이 세상의 양식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의 양식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원형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제 혈통으로 자연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갖도록 그 의식적인 인도를 하시고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본성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는 다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으로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옛사람,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옛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 그런 의지를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낯설고 애적게 하던 그 습관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항상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과거의 옛날 그 습관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대해서 배우지 못했거나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아를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누가 설명을 자세하게 쉽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좀 비율이 낮을 거예요. 우리 한국 강단에는 이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교회에 가보면은 모릅니다. 왜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화요일 밤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걸 말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니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애매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술 마시지 아니해도 즐겁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아니해도 기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욕하지 아니해도 행복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아니해도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입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성, 본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귀로 여러분들은 귀로 이렇게 물리학적인 그 음파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일어나라는 소리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는 소리를 의식 속에 풀어놓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새벽 기도를 오든지 길에 가면서 기도를 하든지 직장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라, 저는 말씀한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줄 때에 성령님이 그걸 지금 당장 기도하라 이런 의식을 주는데 그게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그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까지만 듣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 지금 급하니까 나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걸 확 인식하고 나중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일어난다면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에 우리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음의 눌림을 받고 있는 분이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읽는 분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고 누림으로 해방받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데 불안, 초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평화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걸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끈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다르다고 제가 2주 동안 말했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여 복종하게 하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맞이 못하여 하게 하는 그런 종의 영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당들이나 악한 영들은 그렇게 하죠. 무서워서 이사하는 날을 받으러 갑니다. 두려워서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날을 받으러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을 받지 않죠. 그래서 아무 날이든지 내가 집에 못을 박아야 되겠다는 날 못을 박고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는 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봐 드리는 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에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너 왜 안 드리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법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용돈 안 보낸다고 엄마 아빠가 너 용돈 왜 안 보내냐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양자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생활하시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이런 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행하도록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왕관도 쓰지 않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입지 않고 선지자들처럼 이런 권위를 특별한 것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할 때는 항상 아버지요. 마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독생자의 신분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가 되게 하는 영으로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양자가 되는 영, 양자가 되게 해주시는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태신앙인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 나이 많아서 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걸 다 경험합니다. 목사 강대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하는데 아버지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러줍니다. 마치 금방 태어난 아기가 엄마인데 엄마를 못 부르는, 엄마인 줄 아는데 엄마를 못 부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자기도 어느 날 엄마, 아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지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 사도가 설명한 거죠.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는 약간 힘들지만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확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잘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 어떤 정인이 증언을 할 때에 그 증언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증언한 걸 가지고 그게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 두세 사람, 많은 사람, 이런 우리 이 제사장이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것도 함부로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영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걸 증언해 주어서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도 이런 찬양이죠. 이 성령님이 사람의 영에게 확정을 주어서 이 사람은,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가지 증거가 확정이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굳이 증언해 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성령님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속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산이나 유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 채 집을 갖고 있으면은 그 자녀는 그 중에 하나를 받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장남에게 50%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자녀에게 다 여자든 시집간 자녀든 상관없이 다 1:1입니다. 법이 좋게 바뀌었죠. 하나님도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진 것, 그것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상속을 이렇게 하나님에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거를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받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왜 따라가야 하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로 걸어가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수없이 많지만은 바울은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든지 물질적인 복이든지 자녀든지 기업이든지 이 땅에 수많은 것이지만 그걸 한마디로 영광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영광이 없는 것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수고해서 받은 것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그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상속 중에 자녀와 땅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그걸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다고 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잠시 받고 사라진 그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것을 받게 하는데 약간 불편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영광을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고난도 함께 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는 평탄한 길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도 있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승리의 절정인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였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이해를 했던지 성령님은 상속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에 고난도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님을 이것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하고 가만히 있지,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 발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기도 안 하면 머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지만은 그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손은 피투성이가 된 손일 수도 있고, 먼지가 된 손일 수도 있고, 피가 안 통해서 저리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 상속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원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